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베델교회 귀한 또 청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잘 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하지 않는 게 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으신 걸 전하는 것도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많으시고 또 청년의 마음을 가지신 장년들도 여기 계시는데, 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고, 제가 이제 오전에는 그 다윗의 여정 중에서 좀 시글락, 가장 결정적인 다윗의 어떤 상황들, 마지막 전쟁, 그것들을 좀 중심으로 나눴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시고, 그때 그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는 좀 우리나라에 대한 좀 국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으로 좀 성장해 가는 과정들, 그래서 사실은 왜 부분과 전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과 우리 국가 또 민족 또 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연합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연합이 뭘까요? 손과 발이 붙어 있는 게 연합일까요? 붙어 있죠, 물론 몸에. 만약 코랑 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죠? 연합이라는 것은 각자가 성령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한 자리에 몇 날 며칠에 모입시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합시다, 그게 꼭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유비쿼터스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저희 카톡으로도 뭐 같이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전에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저희 시대 때. 근데 바로 그 광장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헛된 구호라는 거죠. 뭔가 연합하려고 이렇게 그 광장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수준이 우리 수준일까요? 저는 문학도 공부했지만 논술 강사였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였고 오랫동안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저는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 그 속에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성서를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5년 동안 좋은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 30여 년 동안 제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매우 치열하게. 그런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신앙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러분, 지금 이 부는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흐름까지도, 공기의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님의 주관 속에서 이끌어 오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하는데 에스겔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게 보물인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시죠? 자, 에스겔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은 이미 끌려갑니다. 포로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끌려간 포로들 중 가운데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으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우상 숭배,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40장 이후에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 후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12지파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 때처럼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차지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땅 분배와 에스겔에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는 땅 분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들지 마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네, 안 드세요, 손을? 네. 자, 틀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있어졌던 역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졌던 역사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어진 일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되어진 일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불완전한 결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오시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정탐꾼 중에 누가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래서 땅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물론 므낫세가 큰 땅을 받았지만, 그리고 나머지 세 지파는 어디 자리 잡았습니까? 요단과 동편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되어진 일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땅 분배, 에스겔에 나오는 땅 분배는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이상적인 땅 분배가 바로 에스겔에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공평하게, 완전히 순서대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지 않은. 할렐루야. 자, 이게 실제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네, 실제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매우 영적인 부분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땅을 줄로 재서 뭐 르우벤 지파, 뭐 갓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뭐 다 갈아엎고 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위에 올라가고 더 기득권을 갖고 누군가가 더 소외됐던 것들. 자, 저는 무슨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영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아나빔, 가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그들에게 레바셀, 복음을 전하셔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묶여있는 영혼을 해방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그들이 각자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나할라, 히브리어로 땅입니다. 땅, 기업이에요. 유업.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큰 땅을 받고 이 사람은 작은 땅을 받고,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대기업의 후에는 상속자는 큰 땅을 받고 이분은 작은 땅을 받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가 다 받아서 누릴 자신의 나할라, 유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시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거고, 영과 현실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몸이 살고 삶이 살고 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죠.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영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좀 나눌 건데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왜 그렇게 성경은 다윗 얘기를 하는가? 제가 예전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왜 밧세바 간음을 해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냐고. 제가 굉장히 교만하게, 저는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날 주의 영이 정말 네가 내 종 다윗을 아느냐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판단하기 좋아하는 거죠.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윗을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평가하신 것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볼까요? 한번 우리 시편 51편 볼까요?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날 것 같은, 기름 부으심이 끝난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감, 정말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뭘 알았냐면 내 지식이건 학력이건 뭐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타이틀이건
여러분, 사람도 속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사역을 한다? 연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윗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를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하다가 오전에 나눴는데 통곡하면서 한 20분 정도 울었어요. 목사님 자주 우시나 보다. 제가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울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한 5-6번밖에 안 돼요.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왜 울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한국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고통스럽게 보시는 마음이 부어져서 울었어요. 이게 중보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중보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구나.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오전에 나눈 얘기고요. 사실은 그 한 주 전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날은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그런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였어요. 너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고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굉장히 이런 회개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깊은 예배 속에서요. 갑자기 주님이 음성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 기도의 처소를 먼저 정했어요. 제가 춘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서울에 대학을 다녔고요. 집에 갈 때는 집에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먼저 가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또 서울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가면 옆에 있는 모르는 교회죠. 어느 교회인지 모르죠. 거기에 기도처소를 정했고 대학을 다닐 땐 대학교 근처에 또 기도처소를 정했고 제가 북경에서 사역자로 있었는데 몇 년을 거기서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미국에선 그 고든코넬 신학교 안에 밤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제가 세웠어요. 3년 반 동안 매일 거기서 3시간, 4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기도가 7년이 이어졌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기도 모임을 세우고 또 기도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제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오늘은 정말 기도 모임을 포기하고 그냥 가야겠다 이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기도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주님이 더 은혜를 주셨었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2주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영화처럼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가까이 나아온 자가 신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나의 신부다 그러셨어요. 그런 음성을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한 20분 동안
눈물이 목 밑에까지 다 타고 내려갈 정도로 그냥 주일 예배 중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죄인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에요. 의인으로 50년 살다가 죄인으로 3일 살면 어떻게 되죠? 죄인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에스겔의 논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까이 나아온 자가 신부다. 코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히브리어로 카로브, 레이트 카레브,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가까이 가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주님을 죄 짓는 순간조차도 가서 끌어안아야 돼요. 죄를 내가 지금 졌다 그러면 난 죄인이야, 또 내가 죄를 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낙심하여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죄지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그 다윗의 그런 연약함들을 다룰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 계시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들 넷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첫째를 어떻게 다루고 둘째를 어떻게 다루고 다 있어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할렐루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신뢰하고 가는 사람은 흑백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미 판단이 들어가고 우리가 잘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거든요. 히브리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판단자.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린 바리새인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 전능자께서는 그 계획들을 지금 시동하고 계시다는 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지켜온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볼까요? 신명기 한번 7장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이 뭔가 퀄리티가 있고 뭔가 퀀티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가 하나님께 계속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냐고요? Why me? 왜 저냐고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몸도 아프고 약하고, 예,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더 뭐 언어를 더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처럼 지금 막 에너지가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접니까? 저 말고 얘를 택하셨으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자동차 이제 인스펙션 검사를 받아서 1년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그걸 해주고 오려고 출발하기 이틀 전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램프를 하나 갈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갈았는데 그걸 갈고 나서 멀쩡하던 트랜스미션 기어가 파킹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큰일 났구나. 근데 브레이크를 또 밟으니까 그걸 고쳤는데 브레이크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입 가경 뭐죠? 설상가상. 자, 여러분 그런 상황 당하면 어떠세요?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준비할 건 많은데 이 전구 하나 바꾸면 되는 일이 트랜스미션과 브레이크 거기다가 엄청난 수리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막 필요하다. 이런 일이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짜증 나시죠? 욕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에 짜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유가 있을 거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차가 덜컹거리면서 시속 20km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뒷차들이 막 밀어하고 비상등 켜면서 겨우 옆에 있는 주유소를 갔어요. 기름까지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에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났는데 다시 트랜스미션이 안 들어가요. 기름 넣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아랍 동네였는데 아랍 아저씨들이 와서 5명이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가지고 다시 옆에 한 10m 옮겨놨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발끝으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잖아요. 원래는 발끝으로 뒤로 이렇게 빼봤어요, 브레이크를. 그랬더니 기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막 시속 20km고 막 엔진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게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짜증내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 안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왔어요. 이 일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뒤로 한번 당겼어요, 발로. 그리고 난 뒤에 들어가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번 하이웨이를 오다가 밤 11시 반에 제 차가 그 도로에서 섰어요. 깜깜한데 트레일러들이 막 대형 트럭들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살짝 부딪히면 죽는 건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new car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차에서 내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3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소식을 듣고
내리자마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미리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차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 차 가지세요. 딱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래서 미국에서 차를 받을 때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냐면 New Car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할부를 미리 다 일시불로 갚으시고 저한테 순종하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또 그 차를 다른 분에게 그냥 드렸어요. 올 때, 미국, 이스라엘 갈 때.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저 운전할 때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짜증내지 않아요. 예. 옆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해도 바쁘신가 보다. 축복합니다. 예. 조심해 가십시오. 예.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아랍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핸들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나란히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짜증 하나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고 뭐 전지전능하고 다 얘기를 하면서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 제가 이번에 다윗의 여정을 설교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뉴저지에서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경유해서 지금 오려고 온 거예요. 실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죠. 뉴저지에 막 그냥 폭풍우가 올라오고 막 허리케인은 또 중부로 밑으로부터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돼 가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 거의 12시까지 공항에 잡혀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의 일을 당한 건. 그런데 저의 안에 계속 덴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덴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곧장 가는 막 비행기는, 심지어 제가 탄 비행기 탔는데 엄청 피곤했거든요. 타가지고 한 2-3시간 잤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요.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가 활주로 앞에서 멈춰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3시간 후에. 그러면서 기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날씨도 안 좋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돌아간다고. 이분이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결국 그 비행기 못 떴어요, 그날. 그래서 그 비행기에 실어놨던 제 짐은 샌프란시스코로 다음날 가고, 저는 하나님이 덴버에 마음을 주셔서 덴버로 날아간 거예요. 순종해서. 아무 연고 없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면, 뉴저지에서 호텔을 이렇게 숙소를 하나 예약을 하고서 덴버 가서 하룻밤에 밤늦게 가니까 12시 비행기 타니까 자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약할 때 이 체크인 시간을 못 본 거예요. 제가 도착하니까 체크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같은 걸 타고서 이렇게 그 호텔 있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가 그냥 개인 집이었던 거예요. 무슨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것도 확인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내고 다시 그만큼의 돈을 내고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뭐 거의 한 50불 들은 것 같아요. 왕복이. 그러면 숙소비대로 날리는 거고, 이 돈은 이 돈대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나죠. 그죠?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 게 있지만 무언가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근데 그게 무언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저는 CCC 출신이긴 한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상.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냥
가다가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쓴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복음이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어떤 복음들보다 좀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건데 잘 못 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접근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풀어가요. 이번에도 미국 여정에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몇 분하고. 그런데 이분이 무슬림이에요. 운전사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한테 딱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제 말하기가, 대놓고 하기가. 예. 근데 제가 50불도 썼고 또 이 집 그것도 날렸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이분에게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기도 제목이 있냐고, 프레이어 리퀘스트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비행기 시간만 잘 맞으면. 그때 집이 좀 멀어요. 그래서 그럼 갈 수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니까. 엘리사 이때 내가 지금 당신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당신이 가서 부인의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하라고,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제 마음에는 낫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뭐 꼭 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하실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혹시 저한테 페이스북 하냐고 연락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50가 아니라 100만 불이 들어도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을 주님이 풀어주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리는 게요,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가 사실 목자잖아요. 셰퍼드. 목자가 무언가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목사는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도 있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양들을 이런 무슨 곰이나 늑대가 그죠? 와서 사자나 물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물맷돌이든 몽둥이든 가지고 그 원수를 쳐서 뭐라는 거죠? 양떼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목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원수는 울부짖은 사자처럼 지금 영혼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좋은 메시지 했다고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메시지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를 어깨에 메어서 데려올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패시브한 목자가 아니라 액티브한,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막 타락하고 막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냥 뭐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러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이 자식을 구원해내야 돼요. 부모가. 할렐루야. 선생님도 그러겠죠. 학교에 어떤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든 간에 다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을 나누려고 지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좀 더 다윗의 도피 여정을 말씀으로 보면서 여러분 다윗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멸하라고 했던 양들, 가축들을 이렇게 좋은 거에 취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뭐 했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과 사울의 공통점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한테 사람들 앞에서 날 좀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다윗의 마지막 전쟁은 누굴 진멸한 전쟁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 반대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바로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여정이에요.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다윗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자, 이 시대의 유일한 적이 누굴까요? 이 시대, 바벨론이 봤을 때 유일한 적이 누굴까요? 교회예요. 다 넘어갑니다. 크리스찬 없었으면 한국은 이미 끝났어요. 모든 시스템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묶임이 이렇게 풀려난, 해방된 그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유일한, 시대 입장에서,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가 왜 일어나냐면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게 도피, escape. 드디어 도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의 영, 다윗을 죽이려는 영이 사울의 영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젊은이로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습경보가 울려요. 하늘에서 로켓이 날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큰 집에 살았는데 2층 집에 있는데 애들을 2층에서 재우는데 쉘터, 피해야 되는 안전한 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쉘터는 1층에 있는 거예요.
힘도 없는 제가 세 아들을 밤에 자다가 공습경보 울리면 90초 만에 피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부에셰바는 30초 만에 피해야 돼요. 가자에서 쏘면.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자다가 공습 사이렌을 못 들을까 봐 노이로즈에 걸립니다. 꼭 밤에 쏴요. 네. 그게 매일 계속되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잠 안 재우는 그 고문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죠? 미쳐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총기 난사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막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자꾸 당하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 살고 죽는 게 상당히 가까이 있구나. 멀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죽든지 살리든지 우리에게 영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싸움은 두려움에 밀리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용사입니다. 다윗이 대략 16세 때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나가서 무슨 뭐 투쟁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서 뭐 피켓 들고 있어라 그럼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 컨펌 하더라고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가장 강력한 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 영의 것이 혼과 그 다음에 몸과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6.25를 많이 묵상해 봤어요. 6.25 일어나던 날 사람들이 뭐 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결혼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찾아봤어요. 옛날에 조선일보인가 무슨 신문 찾아봤어요. 아카이브 들어가서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뭐 했는지 그 신문에. 6.25 전쟁 당일날도 신문이 나왔어요. 별일 없다. 무슨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우리 미군 무슨 장군이 어떻게 잘 해줄 거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나왔어요. 신문이. 그 다음 날 없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냥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몇 달 신문 없다가 서울 수복되고 나서 다시 신문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교회가 유일한 적이에요. 이제 아무도 딴지 걸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분들조차도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컨펌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전략은요 훨씬 높습니다. 생명을 드릴 수 있지만 드리되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드리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 뭐 좌냐 우냐 갈라서 막 싸우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왜 다루고 계실까요? 제가 이 다윗의 높이 여정을 한번 번호를 매겨봤어요. 다윗의 움직임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나올까 동선을. 제가 체크해본 것만 한 30개 돼요. 다윗이 도망 다닌 여정이에요. 물론 뭐 그 지역에서 좀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땅을 제가 다 이스라엘에서 7년 살면서 밟았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어디가 어딘지.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마온 광야 갈멜 아비가일 만난 다윗 언덕 이런 데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데 가면. 할렐루야. 네.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대체 다윗의 도피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을 이런 고통, 원수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10년 쫓아다니면 어떨까요? 정예부대 한 3,000명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불철주야 지킨 사람도 있었죠. 그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고 죽거나 살거나 결국은 열매를 맺는 길이죠. 자, 우리 다윗의 도피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이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이 도피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에요. 군사 영웅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긴 영웅이에요. 심지어는 미갈의 남편, 왕의 사위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뭐할? 상속할. 누구를? 나라를 상속할. 이스라엘 나라를 상속할 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의 도피여정 기브아, 제가 사는 동네가 기브아인데 기브아에서, 자, 노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그 감람산의 한 4번째 봉우리, 감람산 연결되는 전망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폼페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지역이 노비예요. 그래서 그 높 지역에서 바로 거룩한 떡,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는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프고 무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거기서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망자의 신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뭐래죠? 여러분 롤 플레잉 게임 아세요? 제가 게임은 안 하지만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게임의 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게임. 근데 보통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싸우면서 레벨을 업하는 거죠. 그러다 뭘 하나 얻죠? 칼 하나 얻고 뭐 투구도 얻고 방패도 얻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중에 게임 개발자가 있다면 여기 요 다윗을 소재로 한번 이 성서적인 롤플레잉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윗의 여정을 주제로. 사울이 막 쫓아다니고. 자, 이 속에서 지금 다윗은 배고픈 사람인데 떡을 얻었어요. 그죠? 떡,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칼을 얻었어요. 골리앗의 칼. 그래서 칼이 하나 지금 생긴 거죠. 좋은 무기가 생겼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드디어 저는 여기 5번이라고 매겼는데 가드왕 아기스, 즉 망명했다는 뜻이에요. 원수에게 지금 의탁하는, 망명하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블레셋도 다윗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용맹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두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다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시고자 작정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중심을 보신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6번째 아둘람 굴에 갔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는 이제 가족들까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반역자니까 가족도 죽게 됐죠. 현실이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레바셀 아나빔, 가난한 자들에게 레바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니슈벨 레일렙, 마음이 무너진, 부서진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합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또 반대편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아둘람에서 모압을 가려면 광야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엄청난 광야를. 그리고 사해까지 건너가야 돼요. 룻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부모를 의탁합니다. 도망 다닐 때 부모님을 못 모시고 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는 모압 왕하고 함께 있고요. 다윗은 요새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맷주다예요. 여러분 마사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가 바로 이 맷주다에서 온 말이죠. 즉 요새란 뜻이죠.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5절의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헤레스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지금 다윗은 정처 없이 그야말로,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오는 길에 다윗의 여정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도대체 나한테 일어난 일이 뭔가. 왜?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니까. 왜 샌프란시스코 가려는 사람이 하루 종일 묶였다가 밤늦게 겨우 비행기 타고 떠난 곳이 덴버고, 덴버에서 또 가방 찾으러 또 샌프란에 가서 거기서 다시 오사카로 가서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제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 여정을 오면서 결국은 설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도피 여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에이, 목사님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끼워 맞춘 일이면요, 하나님 전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 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러나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15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그일라 사건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도피여정 중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거죠. 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과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4절에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대답하여 하나님이 뭐라시냐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얘가 선한 사람인지 얘가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선하고 이 사람이 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확인해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네. 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 것까지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지도 들고 다녔나요? 성령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가자로 내려가라, 네. 그죠? 요빠로 가라, 또 어디로 가라죠? 가이사라로 가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울을 이동시키죠. 사도행전 내용은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신학 박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저도 공부를 엄청 했어요. 제가 박사를 받아도 모를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디렉션,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 머리 되셔서 우리 몸을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디렉션대로 함께 움직이지 않다면 다 자기 의예요. 자기 방향이고 내가 옳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도. 죄송하죠. 제가 1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제 삶의 비밀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누가 저한테 와서 당신 문제 있어요, 당신 교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제 태도를 정하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사람을 안 보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요. 한 번은 저를 많이 꾸짖었던, 이미 오래전 얘기지만 10년 전 얘기지만 저도 나름 사역자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꾸짖었어요. 초면에. 근데 저는 그분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훌륭한 분이라는 걸. 그래서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천에서 분당까지 집회를 계속 갔어요. 3일 동안. 그분 집회. 저를 막 혼낸 분 집회를. 나중에 집회 끝나고 부르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그리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뭐 온전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품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오직 판단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다윗이 이렇게 가다가요.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한두 개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분은 누가 끝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끝나고 실제로는 자기 자살로 마감했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권위, 예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사탄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넘겨 받았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던 창세기 3장의 비밀, 즉 아담에게 권세를 넘겨 받았던 사탄이에 대한 그 모든 죄의 대가,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단번에.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아, 내가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이 영이죠, 영.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영들, 그 영에 대해서 떠나가라. 예. 그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서, 공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행동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동하는 분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막 뭔가를 세우고 바람막이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죠? 잠잠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세계는 그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좀 심하게 보면은 24장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에 이 악한 왕 사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원수에게 축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그들을 하나님 뜻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이게 다윗의 여정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우리 30장인데요. 우리 30장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장 시글락 이야기죠.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에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물론 그 이후도 싸움이 있지만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다윗의 세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마치 왕처럼 이 한국 땅을 상속한 나할라라고 하는 바로 유업, 기업에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 여러분 되게 젊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지금 연단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윗으로 준비되어가는 어떤 그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이 시글락 사건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포함돼서 5 족속이 아벡에 모여서 아벡에서 이제 보통 모여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 길보아 산 쪽에 있는 진처에 있는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그곳에 다윗은 사울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에 속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쟁에 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뒤에서 우리를 습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는 신뢰했지만 거절당하고 다윗은 3일 길을 힘들게 남쪽이에요. 제가 시글락 갔다 왔는데 남쪽인데 그래서 내려가서 지쳐 있는데 가보니까 아말렉이 완전 초토화시키고 불 지르고 사람들 끌고 가고 재산도 다 가져간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갔었던 부하들조차도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고통스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우십시오. 그런데 실컷 운 다음에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죠? 제사장한테 바로 하나님께 묻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쫓아가라.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이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 됐던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먹이고 구원하고 그 사람을 길잡이로 삼아서 아말렉에 가서 완전히 진멸하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의 원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남쪽의 왕 7년 반 동안 그리고 북쪽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바로 신뢰를 주면서 결국엔 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을 통일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열립니까? 예루살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우리는 뭘 당하게 돼 있죠? 환난을 자동으로 당해요. 6.25가 일어났을 때 환난 안 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환난이 자동으로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 근데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 다음에 뭐죠?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주어지면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연단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연단을 예전에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성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성품하고 증명하다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단어에 같은 뜻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혹시 성품을 증명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까? 그랬더니 NASB라고 하는 성경에서 실제로 proven character, 증명된 성품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환난이 주어지고 다윗이 선택한 환난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도망다니는 어마어마한 인내를 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된 모든 그런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원수를 그 시대 속에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다윗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을 싸우지 마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전쟁은 우리가 다윗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윗으로 기르고 교회가 정말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리로만 예배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냐면, 진리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라. 여러분, 거짓 진리가 너무 많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그 연합된 그 진리가 바로 열방의 세계의 교회 안에 가득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근원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제목을 정했던 게 바로 신부의 꽃인데요. 잠깐 이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 눈 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글락에 갔었어요. 예배하러. 현장에 굉장히 광야에 있고 정말 덜컹거리면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건기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직전 모든 것들이 누렇게 되어 있을 때요, 풀들이. 그런데 그 시글락 언덕에 올라갔는데 일단의 무리에 꽃들이 피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키가 크고 가느다랗고 정말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무리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군데 무리지어서. 그래서 와, 놀랍다. 어떻게 모든 노란 것, 노랗게 다 누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마름 속에서 건기가 막 5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건기 끝까지, 비가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을까? 그 꽃을 뽑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뽑히질 않아요. 가냘프고 키가 크고 이렇게 여리게 아름답게 생겨서 그냥 뽑혀질 줄 알았어요. 뽑히지 않고 사진을 찍고 예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제가 그 꽃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이, 아빠, 이거 오늘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그 아이가 교과서 들고 왔는데
정말 그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꽃의 이름이 핫자부예요. 핫자부. 그리고 그 꽃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 꽃은 바로 땅 밑에 양파보다 큰 물주머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뭡니까? 예레미야에 의하면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터진 물웅덩이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간, 가장 어둠이 절정일 때는 아침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견디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생수의 강, 그 바로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소개되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 생명을, 그 물주머니를 바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감동적인 것은 이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는 거죠. 홀로 있지 않고. 오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요. 이게 신부의 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메마를 때 같이 불태워 없어지지 마시고 고고하게 아름답게 무리지어서 연합하여서 깨끗하게 피어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